지세서 일찍이 처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마이크를 꼽으세요.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불러요. 361장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을 지내던 가운데 시간을 정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잠시나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 전 우주적으로 오늘 우리가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소문을 접하노라면 참으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경주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밤낮으로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를 찾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주의 전을 지키며 주님 가까이 하는 평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어여삐 여겨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로 인하여 이 시대가 온전히 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되 현 시대는 물질이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또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경제적인 재물의 풍성함에 많은 사람들은 좌지우지 우왕좌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기하여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376면인가요? 376면쯤 되겠네요. 375면인가요? 376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이죠. 361장 4절 우리 한 절만 더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제이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이 361장은 미국의 정서적인 면에서나 또 시대적인 상황에서나 신앙의 연륜 등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믿음 생활하였던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가사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기쁨도 있고 복도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 혹은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인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생활함에 있어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또 단번이라도 더 교회에 모이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자 하는 선한 뜻과 또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주한 경제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 1시간, 사실 1시간 이상 뭐 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아주 뭐 특별한 경우에는 뭐 시간 반, 뭐 길게 하시는 분은 2시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맥시멈 2시간을 한다 쳐도 그래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일과 주일 사이를 오가면서 그 1시간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이걸 어디다 바꾸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경제 원리, 경제 논리로 논할 수가 있겠으며 그것을 어떻게 재화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떡과 잔을 나누시는 여러분 만복이 충만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더욱더 깊이 이어져 나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의 일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또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오늘 같은 본문을 놓고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나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나?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 일을 해나가는 사역적인 일을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 말고 힘쓸 역, 또 일할 역, 일사자, 역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큰 역사의 힘, 어떤 일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경은 기도에서 온다 그랬어요.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뭐요? 간구는 그 다음 다 같이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예,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해서 제목 삼으면 어떻게 돼요?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가 있죠. 이 앞에 월 데코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월 달은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로서 이
이 10월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을 월데코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응답하심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실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힘이 오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말씀인데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뭐 할 것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여러분이 지금 병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얽힘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떠한 것,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온 마음 정성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집중해서 깊이 있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하시지만 다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 모든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고 않은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기도라는 말을 우습게 알고 기도하는 일을 가볍게 알고 기도하는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pra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가장 밀접한, 그야말로 영과 육의 만남의 접촉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체험, 기도의 경험을 해보면 오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옵기는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아뢰는 내 영혼의 뭐예요? 노래라고도 얘기를 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도 찬양할 것이요, 슬프거나 어려워도 낙심이 되어도 찬양할 것은, 우리가 그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베드로와 누구죠? 요한인가요? 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 상황은 고난일까요? 기쁨일까요?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희망과 희락의 시간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찬송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도 그들은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뭐기 때문에, 기도기 때문에 그냥 맥 빠지게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을 불러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육신을 북돋은,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몸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열이 나고 이런 것도 느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되, 기쁠 때나 낙심될 때나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그 기쁨이 흥이 나는 일로 인하여 자신이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그 기쁨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자신이 그 기쁨을 다 누리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구께 돌리라, 하나님. 그 기쁨을 누구에게 영광으로 올리라, 하나님. 그걸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며 영광받으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유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뭘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인으로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영혼에, 심령에 뭐가 떨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는 정도의 세상의 유행가나 세상의 노래에 심취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목사님은 세상 노래도 안 좋아하는가 보네, 뭘 안 부르는가 보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가곡을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일반 팝송이라든가 세상의 그런 일반 노래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 저라도 어떨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유행가 중에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노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흥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는 저 떠나죠 가나다라마바사 그런 노래. 저도 세속 노래를 많이 알고 또 잘 부르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관심을 어떻게 해요? 들두는 거예요. 왜요? 그런 노래들은 세상 노래 수준, 세상의 인간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특히 남녀 상렬지사를 노래. 그래서 거기서 끝나거든요. 이렇게 부르고 즐기고 유쾌하다가도 인간은 유하는 존재잖아요. 유하는 존재들을 노래하고 한계가 있는 현실들을 예찬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슬퍼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걸 경험하게 돼야 안 돼요. 거짓말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지금 이 세상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 싸잡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바라기는 그러한 분들도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어느 정도 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목사지만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는 사람만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와 찬송, 찬양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청할 것이고 그들은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기도하는 삶과 찬송하는 삶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보니까 주의 종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이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요청함을 받은 주의 종들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도 내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족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각자의 심령을 돕고 힘을 북돋고 함께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부르시게? 주의 종들을 부르시게 해서. 그럼 주의 종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고난과 낙심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뭘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 치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성결, 신유재림 얘기합니다만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치료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현상, 물질적인 효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서의 치유도 들어가지만 이 신유의 깊은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 야고보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청함받은 주의 종들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환, 그 질병, 그 치료해야 할 환처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써서 고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육신에 적합하게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퍼머시. 약을 통해서 고치게 하시는 그런 현실적이고도 물리적인 역사, 그런 치료 행위로서의 역사, 그런 신유의 역사를 병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신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식인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연약성을 여러 가지 연구와 또 개발과 경험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상이라고 그러나요? 임상 실험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역사까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신유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치료 행위조차도 사실은 그 근원적인 치료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청하여서 환처에 기름을 붓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주의 종, 목사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는 문자대로 보면 그런 논리도 되겠지요. 그러나 더 사회학적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쌓아 테크닉을 가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사, 의료인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통하여서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잠언서 이런 별명도 있고 또 신약의 잠언서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뭐가 있죠? 잠언서, 전도서와도 같이 신약에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야고보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야고보서를 잠언서와 병행해 가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상식이나 또는 지혜나 지식에 대한 말씀들 또는 교훈들, 메시지들을 아주 간략하고 스피드하게,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는 신불신자들 간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가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몇몇 성경을 권하는 게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잠언서, 전도서, 야고보서 이런 걸 좀 꼭 읽어보시라. 시편도 읽어보시고, 특별히 룻기서 같은 거는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소설과도 같지만 소설이 아닌 역사서잖아요. 그죠? 아주 생생한 역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약 성경의 지혜서라고도 하는 이 야고보서 얘기하기를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찬송할 것이요. 또 병든 자는 주의 종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할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와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16절에 우리는 가서 오늘의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중간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할 것이라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15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다 같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나 그랬는데 결론은 첫째로 뭐예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라 이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가지고 둥글게 돌아앉아서 나는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드러내놓고 뭐 죄를 토설한다 이런 그 방식을 취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말해서 덕스러운 게 있고 사람에게 말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불을 붙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참된 회개, 참된 죄의 고백이라는 건 사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면 돼요. 그 내밀한 그 어떤 깊이 있는 회개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물론 사람들 앞에서 토설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가 여기 다 죄를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랬다가 대낮게나 이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지식적인 수준도 그렇고 마음의 씀씀이도 그렇고 정말 개성들이 다 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말함으로써 오히려 더 씻을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관계를 형성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가할 것이로되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회개의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한 10여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승만 신앙연구, 우남 이승만 신앙연구 하는 이런 책인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해주셔서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승만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인간 이승만이 믿음의 사람 이승만으로 또 애국자 이승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였더니 저가 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첫째 뭐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주시어 그 자신이 그 내면에 있는 찌꺼기 같은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토설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때, 오늘 이 책의 저자는 김낙환 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배제고등학교와 모건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아주사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과정도 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의 메시지에 의하면 그가 그렇게 토설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마치 저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회심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요한 웨슬레 자신도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웨슬리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마치 저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회심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남 이승만 박사 자신도 회개의 경험을 통해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요한 웨슬레와 같은 온전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죠.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회심의 사람이에요. 회개 후에 회심. 이게 핵심이에요. 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 이후에 회심하여 맹목적 신앙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며 온전히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가 되어야 한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타는 가슴을 안고 그는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었어요? 애국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애국을 하면 겉보기에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간에 상황이 변하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국 활동한다고 하다가 매국자가 되고, 애국 활동하다가 동포 총 지르고 죽창질하는 사람들도 생긴 게 우리 역사에 사실로 기록된 역사들 가운데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피상적인 알만으로 아니라 그 알미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행동 양식이 되고 내 삶이 될 때에 나타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그것이 참 역사의 동기, 근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나? 첫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뭐해라?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제가 서두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일을 되면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 이 화면 돌려서 한번 서두에 보세요.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로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해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서 연구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속속들이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내 깊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여러분 앞에
은혜롭고 힘이 되고 집중이 되고 또 좋은 결실도 맺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서 여러 짓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의 광란이라고 하는 비평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끝에 얻어지는 역사가 더 힘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경험화되는 현상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요. 전자와 후자로 얘기합시다. 전자요, 후자요? 전자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이자 정말 부부관계가 내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의 1대1의 정말 소중한 관계, 그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결국은 기도하실 때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 가서 뭐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도였어요? 1대1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관계예요. 그리고 모든 해결의 요점이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단독 상황에 있는 게 기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어떻게 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서로라고 말해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해요? 두 사람 이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14, 15, 16절은 통으로 읽어야 되죠.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붓고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도 이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자예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해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 혼자 기도하는 상황과 여러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의 상황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공동 기도를 하고 연합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한 사람으로는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똑같은 목적과 기도의 그 제목, 공통 타켓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함께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님이 엮어주시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구슬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할지라도 그게 다 흩어져서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그 큰 가치가 없다. 그런데 그걸 하나로 쫙 끼워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보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하는 일도 한 사람이 기도가 다 소중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것이지만 그 따로 하다 보면 역사하는 힘이 어때요? 약한 게 실상이고 사실이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역사의 힘은 어디서 오나? 두 번째로 서로 기도하는 것이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역사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앞에 뭐가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자, 의인이라고 하면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고 의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이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이 기도하는데 같은 기도라도 이런 의인들이 어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목사님은 해 보셨어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으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잘 알겠지만 전도사 시절에 우리가 고 이경순 목사님 가 보좌를 했잖아요. 저기 지금 저 창고에 가면은 그때 받은 띠가 지금도 있어요. 창고라고 표현해서 하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갑옷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라도 좀 잘 보관하면 좋겠는데 꼭 한 세대 전이잖아요. 한 세대 전, 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간혹 계실 줄 압니다만 한 세대 전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유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막 진짜 막 속이 막 뒤틀리고 막 통증이 오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해봤으니까 알지. 그 뭐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기도하면 막 허리 멀쩡하던 허리가 다 막 끊어지는 것 같고 옆구리가 막 깨지는 것 같고 뭐 그런 통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돕자고 이제 그거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잖아. 어디서 그렇게 힌트를 얻으셨는지 배를 갖다가 꽉 점매매고 가죽띠로 점매매고 하여튼 막 이 아픈 통증을 제어할 정도로 점매매고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띠를 그렇게 만드셔서까지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이걸 선물로 주시고 너 박 목사가 박 전도사죠. 박 전도사에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뒤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띠 띠고 기도는 나 안 했어요. 나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 알았거든요. 저는 전도사 시절 전도사가 되기 전 시절에 그런 기도의 과정을 나는 한 거예요. 어렸지만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었지만 이런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우리 지금 서울의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에서도 그런 기도했고 남봉현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우리 남미아 또 남요셉 우리 두 남매 사랑하는 내 친구와 우리 후배 내가 이번에 아버님 소천하신 자리에 못 간 거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 이야기할 시간에 경청해주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오늘 2022년 10월 오늘 5일인가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빌어서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띠를 띠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 내가 일부러 찬응받지요. 꽉 점매매고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간구. 그렇게 간구한다는 뜻은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가 간구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 그대로 간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마치 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이겼다 그랬죠. 야곱이 그 환덕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기도. 그게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큰 역사의 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복적으로 되는 내용이 13절로 18절까지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즐거울 때 찬송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것이고 기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찬송할 것이로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 이게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힘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를 청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로 그렇게 서로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실제에 대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할 역사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기도의 내용이 제 청년 시절과 같이 이렇게 막 간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는 못하고 있고, 변명인 것 같지만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TBTM을 놓고도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밥을 해도 그렇잖아요. 밥이 끓을 때가 있고 끓는 게 멈추면서 뜸들일 때가 있더만요. 나는 그 아날로그 밥 짓기는 지금도 못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디지털 밥이나 내가 겨우 해먹지, 아날로그 밥은. 근데 캠핑에서도 밥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뜸이 들고 해는 과정이 지나야 비로소 밥이 푹 익잖아요. 근데 뜸도 들지 않았는데 막 먹자고 덤벼들으면 그게 먹기는 먹어도 어떻게 돼요? 서른 밥을 먹게 되고 시원찮은 거죠. 그죠?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TM이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라도 막 빚을 내서라도 뭐 해보고 막 인간적으로 해보고 싶으면 안 들겠어요? 근데 해봐야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 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난 낚시도 안 해봤지만은 낚시꾼들이 이렇게 물때를 기다린다면, 찌인가요? 찌가면 퐁 들어가면 이제 그때 낚아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흐름을 보고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금 이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사실은 지금 더 강구해야 될 때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분도 그렇게 최근 들어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지 않으실 줄 알지만 다 기도의 그 분량을 채운 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아마 지금 애국 활동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꾸 개자식 그러니까 개자식 정광훈 목사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제발 덕분에 개자식 하지 마세요. 무나무개 개자식 그세요. 뭐라고 쓸데없이 자꾸 하세요. 에? 어린 종이 후배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티껍게 여기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2022년 10월 5일 저녁 예배 시간, 지금 19시 40분경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권하거니와 국제적인 인사이시니만큼 국제적인 목회자로서의 이건 품격이나 품위를 넘어서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일부러 발로 차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욕 들어먹고 비판받고 비난받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부정하면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단 사이비 막 하고 지금 했던 분들, 제가 주변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나도 지금 욕 들어먹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주변에 간신배들 끼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뜻을 이루시되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정광훈 목사님 잘못된 거 없는지 돌아보시고 천만의 꿈을 이루시되 그걸로 정치적인 격길 가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인상
굳게 해서 죄송하거니와 정광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운이 상승 중이라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참 뭐라고 막 계속하면 이제 저주의 말이 나올까봐 이제 그만하는데, 대한민국 해치려고 엉뚱한 짓 하는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당신들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목회자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해야 될 때 외칠 때인데 말 못하고 희죽거리면서 현실에만 현상 유지해 가려고만 눈치만 보고 인간관계만 맺으려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들 말고, 제대로 국가 상황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공교회에 있지 못한 무임 목사도 이렇게 외치는데 공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침묵하면 그야말로 짓지 못하는 개소리 듣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도 당신은 크리스찬인가? 난 크리스찬인가? 분명히 입지를 세워서, 그 주변에 용산교회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아는데 그 교회 나가시든지, 아니면 국군중앙교회 바로 곁에 있잖아요. 거기 나가시든지. 주일에는 어쨌거나 주일 성수하는 대통령,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야 희망이 있고 장래 소망이 있지. 국운 상승하고 뭐 국제사회가 한국 코리아 하니까 대한민국이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8천만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짐승 얘기하면 또 나 불쾌해질 거죠. 한 방이면 훅 갈 건 나라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와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의 눈물이, 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고 보여준 줄 알고 가야지. 희미한 신앙인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백성들이 우왕좌왕 이 땅을 좀먹어야 하려고. 대한민국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깨어 근신하고 정신들 차리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깨어 근신하고 온전히 세마포 입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까? 믿고 우리를 날마다 점검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지극히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종이 뭘 믿고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던진 것이라면 이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되, 이러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마이크와 같이 쓰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시청자들, 또 이 시간에 예비한 우리 각자가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편에서는 축복할 때 아멘, 한편에서는 저주했을 때도 아멘 했던 것 같이 축복된 상황에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요, 저주된 상황에서는 저주의 쓴 잔을 달게 받는 것이 구원의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축복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단시라도 빨리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잘못된 3대 독재 계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롭게 다시 한번 한겨레의 민족사를 써가게 기회를 주시되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고 자기들의 고집을 하며 스스로 괴멸의 길을 택할진대 저들을 향하여 준비된 하늘의 채찍질이 임할 때 누구도 그것을 애통해하는 자 없을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합당하다 할 이 수치스러움을 저들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윤석열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로서 그 입술에 단방울이라도 술의 맛을 즐기고 논하며 정사를 논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제가 맡은 임기 동안에는 그 자신이 즐겨하는 음주마저도 깨끗하게 멈추고 공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외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그 치부를 드러내며 정치적 공세를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들 자신이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하는지 종은 다 알지 못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심판자시여 저들이 양심을 찾게 하시고 국가 대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하시어서 악한 생각들은 버리고 온전한 애국으로서 선한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기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만 공무원들과 일선 경찰 또 국군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공무활동 또 국가 파수의 소중한 활동들이 이 땅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를 잘 지켜나가며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80억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대계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국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동포까지 합하여 이제는 1억에 가까운 백성 우리 대한민국이 된 줄로 아오니 국내에 있으나 국외에 있으나 지구촌 곳곳에 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세지말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저 첫 번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2의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위대한 족속인 것을 알아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역사에 큰 힘을 지닌 위대한 국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에게도 평안한 쉼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평강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3장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363장 부르시고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패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